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약 한 2주 반 정도 이렇게 12장까지 있으니까요. 전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장 젊은 시절에 썼던 책이 아가서의 주제는 불타오르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이 사랑에 대한 예찬론을 썼는데 이제 잠언은 그 중간에 야망이 익어갈 무렵에 중년기에 썼고 이 전도서는 노년기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질 때 그때 썼던 책이라 이렇게 그래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잠언을 우리가 먼저 보았고요. 이 전도서 두 번째 책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이어받기 전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야망이 있고 또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성실함까지 갖추었던 왕 솔로몬, 지혜의 최고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씀들은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의 주제처럼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이 전도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역할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집회서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2절을 한번 같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 왕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책을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5번이나. 뭐가 되게 헛되길래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이후에 마지막 노년에 생각할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명품백을 샀던 것들도, 뭐 명품 옷을 입었던 것들도, 그저 호화롭게 많은 궁전에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놓았던 것들도, 이 사람 수집가예요. 전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심지어 여인들까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 왕의 부인이 안 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한 나라에서 2-3명까지 데리고 오는. 그래서 부인이 약 한 1000명에 이르는, 여러분 놀라는 법이 없네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게 전도서만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하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이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모든 수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잘못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그 같은 그런 어떤 사이버 상에서의 내가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 듯한 표현은 또 아니에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나라의 왕이며 전 세계의 통치자였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70이 가까운 나이에 되돌아보니까 헛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헛될까?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했을 때 헛되다고 하고 일이 실패가 되었을 때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못 이룬 것이 없습니다. 못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깊이 알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룬 것 뒤에 마지막에 올 결과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좋은 믿음, 좋은 마음. 저는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만 좋은 믿음만 있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욕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 가운데서는 완악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물질이나 권력이나 뭔가를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결같이 아멘. 그런 마음을 늘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늘 생각해 보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또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무하게 모든 것이 헛되니 이런 것들에 허무주의로 빠져서 그럼 해서 뭐해? 할 필요가 없어. 다 괜찮아.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던 남자에게 우리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똑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자 같은 사람들 이름들 줄줄 외우면서 너 이런 거 들어봤냐? 이런 거. 근데 내가 뭐 알 턱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다 깨달았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영원한 것,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주고 있는 최고의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가 영원히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땅이 또 중요하게 나오나 봐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5절 6절을 읽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한때 유행이던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가는 바람뿐이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것도 한숨 쉬는 소리예요. 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뭐예요? 바람 잡는 소리예요. 에휴, 그냥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뭘 알고 뭘 대단히 잘 아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병리학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추정해보고 어떤 일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방향이 있다는 걸 알죠. 방향이 있어요. 모든 강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도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도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물질이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권력이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을 조심하라는 거죠. 특별히 8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너 어떠니? 그러면 피곤해요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처럼 피곤한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뭐 하면은 숙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나 피곤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애들이 점점 더 피곤해져요. 저희 교회에 그 새로 등록하신 분 가운데 아이들이 1학년 학교에 들어갈 때 저 시골로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20명 안팎에 있는 미니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6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올라와서 다시 여기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땠니?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우리 중에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아마 한 가정도 없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그러냐면 피곤하게 살아야 잘 사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제가 근데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래 만물이 피곤하고 세상 사는 게 헛되구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는 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피곤함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뺏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살기 위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마음속에 요것만큼은 우리 아이만큼은 우리 남편만큼은 나만큼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려놓아지면 이건 내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치면 자기의 지금까지 120년의 인생은 헛된 것밖에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영원한 약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영원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구절은 패션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언제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다가 언제는 또 롱스커트가 언제는 월남 치마가 유행하다가 언제는 또 무슨 시장에 있는 그 무슨 새우젓 바지 같은 게 유행하다가 뭐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옛날에 봤던 것 같은 게 또 다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라는 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새 것이 없어요. 조금 업그레이드 되긴 하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가 유행인지를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다.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실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까 이 3절에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그래서 뭔가 그 역할을 하던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도 동일한 유대인이거든요. 잠언을 알고 전도서를 알거든요. 근데 같은 맥락 속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는 답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12절 13절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왕을 했는가?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충 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지만 편집증 환자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마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부인을 1000명이나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실 그 부인을 1000명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부싸움 안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혹시 계실 수도 있겠죠.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몇 명이랑 살아요? 한 명이랑 사는데 다 부부싸움 하고 살아요. 근데 1000명과 살아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뭐 여인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강의할 필요는 없겠죠. 여자들이 대충 갖고 있는 게 이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근데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들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하, 내가 뭔가 참 애써서 수고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바람을 잡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솔로몬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시간이 이제 6시가 가까이 되고 오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 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고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서 행신에서 6시만 돼도요, 행신 IC가 다 막혀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새벽 6시에 길을 나갔는데 고속도로에서 IC에서 막힌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전 세계를 가봐도 아침 6시부터 관광하자고 나오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네. 그리고 6시도 늦는다는 거예요. 5시 반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새마을 운동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편집증 환자처럼 뭔가 해보려고 애써 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